오늘은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올해는 유난히도 많은 비가 내렸죠. 교회 옆에 탄천도 여러 차례 범람을 했는데 한 번은 길가에 난 숲풀들이 마치 다리미로 다려진 것처럼 납작 엎드려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물길이 거칠고 또 새찼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자연의 생명력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누워있던 숲풀들이 꼿꼿이 일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 죽지 않았어. 나 여전히 쌩쌩해. 이렇게 외치듯이 다시금 푸른 빛을 바라면서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길가에 심겨진 숲풀도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깟 하천의 범람이 대수라도 되는 양 다시금 힘있게 제 존재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길가의 풀들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오죽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태풍이 지나가고 계십니까? 어떤 강물이 범람해서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사람이기에 힘없이 쓰러지고 부서지나 주님의 햇살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내리쬐입니다. 삶의 시련으로 생긴 생채기를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시면서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해도 당당히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해를 주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질기고 짙은 향을 바라면서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첫 목자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한 40여 분의 목자님들이 반갑게 자기소개와 인사를 하셨는데 그중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앞서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매일 아침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 발생했나 이것을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정부의 방역 방침이 또 어떻게 바뀌나 총각을 곤두세웁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제재를 당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일상, 뉴노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도 새로운 일상 가운데 놓여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마침내 멸망하고 3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보낸 그 7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역사에 결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죠. 시편 137편 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어쩌면 그 이방 땅에서 울었던 저들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일상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며 헤매이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노래해 보라며 조롱을 받았던 그들처럼 오늘 기독교인들 역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지탄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초래한 역사의 대전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지난 2번의 설교에서 생명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설교했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로 보는 생명을 살리는 비전입니다. 자, 여기 3명의 선지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3사람 모두 바벨론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포로기 초입, 에스겔은 포로기 중간, 이사야는 포로기 말렵에 각각 활동을 했습니다. 구약학자 장일성 교수님은 이 3사람을 가리켜서 포로기 삼총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61장은 이 포로기에서도 가장 끝 무렵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계속 침묵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그들이 했습니다. 포로 생활이 계속되자 그들은 지쳤고 실망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위대한 비전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가 됩니다. 6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마치 지칠 줄 모르는 어떤 작가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셨죠. 그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충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행하며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절망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낙심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예스겔 성전의 예스겔의 그 성전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수에서 흘러가는 물이 사해는 물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듯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리고 온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약 없는 그 포로 생활로 삶의 의미를 잃고 절망 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가장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내가 포로된 너희를 반드시 자유케 하고 구원할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수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어둡다고 하나님의 시력도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앞에서 이리저리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훤히 보십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길, 가야 할 길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우승 시인의 산문집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검고 어두운 눈동자를 통해서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듯이 밤 하늘이라는 어둠이 있어야만 별을 바라볼 수 있듯이 고통과 시련이라는 어둠이 있어야만 내 삶의 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캄캄한 밤, 그것이 비록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방일지라도 그 밤이 있어야 별이 뜹니다. 그렇습니다. 밤 하늘을 수놓는 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밤이 무섭지 않고 어둡지만은 않은 것은 그 광대한 밤하늘을 비추며 초연하게 빛을 발하는 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별은 그냥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어둠이라는 도화지 위에서만 빛이 드러나며 우리 시야에 들어옵니다. 빛을 빛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어둠을 먼저 인정하고 수용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어둠이 여러분 삶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은 결코 소멸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고 이 말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이죠. 자, 이사야는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여러 차례 소개합니다. 참 많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증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장차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미리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고난의 종에 관한 노래이죠.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 메시아의 순환을 미리 우리에게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품과 순환을 우리에게 각각 그려주고 있는데 이제 이사야서 6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사역. 그분이 장차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5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입니다. 여러분, 이 5명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선망과 존경을 받는 그룹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의 비주류, 소외되고 낮은 자들,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메시아가 이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고치고 자유케 하며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메시아 사역의 특별한 지향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사역의 하향성이다라는 것이죠. 사역의 하향성. 세상은 끝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강한 권력을 추구하고 더 많은 부를 소유하며 더 높은 신분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메시아의 사역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물이 끝없이 아래를 향하듯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며 묶여있는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역의 비전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비전을 받고 약 600년이 지난 후 냄새나고 더러운 그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본래 가장 높은 곳에 머무셨고 가장 존귀한 영화를 누리셨으며 하나님과 본체로 여기셨던 분이었으나 제 몸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어린 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그는 마침내 공생의 때가 되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치 출정식에 나선 장수가 자신의 포부를 힘있게 선포하듯이 자신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펼쳐 나가실지에 대해서 외쳤는데 이때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말씀을 다 인용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이 말씀이 비로소 응하여졌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현재 완료형 시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비전이 마침내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시는데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본 바리새인들은 왜 너희 선생은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 이렇게 핀잔을 주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소위 정결법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분류하였고 이들과 식사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였습니다.
율법을 토시 하나 까먹지 않고 지키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불온한 자였습니다.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그 율법과 전통의 체계를 뒤흔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희가 지금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 여기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역의 하향성이죠. 여러분, 편애는 좋은 것이 결코 아니죠. 가정에서 부모는 모든 자녀들을 동등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목자는 어린 양들을 다 동일하게 또 귀하게 돌보고 사랑해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소위 거룩한 편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편애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편애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사랑받지 못하던 자를 위한 특별한 편애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여긴 자들을 향한 편애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슬픈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이런 자들을 향한 사랑, 그래서 거룩한 편애다라는 것이죠. 그 이사야가 받은 비전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셨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자였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내밀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통곡했던 세리 같은 죄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편이 되셨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셨습니다. 거룩한 편애를 우리에게 보이사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를 기억하고 위로하며 그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비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비전. 여러분, 비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두산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 등을 통칭하는 개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는 큰 그림, 우리가 삶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잣대, 이런 것들이 비전이라는 것이죠. 이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런 것입니다. 몸이 좀 허약한 사람은 건강한 신체를 갖는 것이 비전일 것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로 고생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떻게 이 재정적인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가 비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수업으로 혼란에 빠진 수험생과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원하는 성적을 얻고 대학에 입학할 것인가, 이런 것이 비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꿈은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생산적인 비전을 소유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품어야 할 또 다른 비전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비전,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특별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사야가 본 비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비전, 그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소외된 자와 더불어 함께 걸어가고 웃고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 비전의 놀라운 연결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을 나타낼 자. 여러분, 앞서 비전의 대상이 되는 5명의 특별한 수혜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하셨죠. 자, 하나님은 남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자들을 주목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아까 3절 하반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변화가 되었으니 이제 그 비전을 삶 가운데 실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의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이 되었고, 이제 그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생명을 살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기독교인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무릎으로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병원과 고아원과 학교를 설립해서 나라를 살리고 계몽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믿을만하고 존경받는 그런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관련된 뉴스만 나오면 위축이 됩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보기가 겁이 납니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자들, 포용보다는 혐오하는 집단,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위선자들, 이웃 사랑은커녕 이웃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자들, 이런 조롱들이 줄을 이룹니다. 참담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러 가지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죠. 그중 교회를 향한 위기의 시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도산하고 목회자가 급감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텅텅 비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갱신해야 합니다. 내 머리에 나도 모르게 따리를 틀고 있는 그 세속적인 욕망과 가치를 다 몰아내고 이제 이사야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우리가 새롭게 세팅을 해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더 이상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2개의 분명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지향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하나님 사랑을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의 각종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성 다해 예배했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지향했던 그 이웃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웃과 소통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고립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아니라 밖에 버리워져 밟히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진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주변의 그 보이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간 열심히 사역한 결과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되었고 세계 선교의 교두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사역했길래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앞에 착한 사람이란 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 지역 사람들이 두루 인정하는 착한 사람, 즉 이웃과 소통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선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도 빛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를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여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반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도 물론 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적 고백과 교리적 동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입술로, 너희의 어떤 교리적인 신앙 고백으로 어떤 성경 공부 이런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알게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보여주었던 그 착한 사람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자의 구체적인 실존입니다. 실존. 여러분, 행동은 말보다 강합니다. 말은 뱉으면 그만이지만 행동은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신앙에서 따르는 신앙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믿음에 머물지 말고 내가 시인하고 고백한 그 믿음의 실체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어렵지만,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막 수도의 아버지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후 4세기경 기독교가 세상 권력과 결탁하면서 점점 힘을 잃고 타락하게 되자 새로운 순교적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이집트 사막에서 무려 20년간 은수자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훗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식을 듣고 그로부터 삶의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조언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그가 어찌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그의 사역과 존재가 일치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역과 존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역이 되어서 그가 웃고 그가 내뱉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경지가 바로 이런 것이죠. 사역과 존재의 분리가 아니라 일치입니다. 내가 굳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살아있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사역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으십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광막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별은 지금도 찬란하게 빛을 뽐내면서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특별한 영을 우리에게 내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사야가 본 비전, 예수님이 성취한 그 놀라운 비전, 생명을 살리는 비전을 오늘 나의 비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또 다른 지향점이 이웃, 특별히 곳곳에 소외되어 지금도 숨죽이며 힘들게 살아가는 그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가 보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위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미리 선포해 주었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자신이 그 말씀을 이제 비로소 완성하셨고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비전이 오늘 우리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슬프고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 슬퍼하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서 우리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탄과 비난과 조롱을 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먼저 깨어서 다시금 주님의 비전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이 세상을
진정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